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1968년에 영화사의 길이 남을 굉장한 작품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배너의 그 주인공, 10기에서 모세 역할을 맡았던 찰턴 헤스턴이 주연을 맡은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어렸을 적에 주말의 명화와 토요 명화 이런 거에서 많이 시청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참 유인원들이 원망스러웠어요. 여기 보면 유인원들이, 원숭이들이, 침팬지들이, 고릴라가 사람을요 노예처럼 부리고 잔혹하게 대합니다. 저 나쁜 녀석들. 그런데 2017년 같은 제목으로 혹성 탈출, 부제가 좀 있어요. 종의 전쟁.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인간이 그렇게 나쁠 수가 없어요. 잔혹하고. 여기에서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이 유인원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들의 시선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잔혹하고 무자비하고 그렇게 못될 수가 없어요. 누구의 시선으로,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전혀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광분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한 사람의 증언을 듣습니다. 이미 토막난 시체를 통하여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듯이 한 레위인이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마의 편집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상대를 극악무도하게 그려서 선별적인 증언으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의 입장에서 들으면 안 돼요. 상대의 입장도 알아봐야 되고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일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인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듣고 베냐민, 큰일 날 우리들의 큰일 날 우리들의 그 죄로 인하여 멸망으로 이끌 수 있는 저 베냐민을 없애자는 거예요. 처단하자. 이미 결론을 다 내버렸어요. 상대에 대한 이야기는, 저들에 대한 어떠한 항변은 변호의 기회는 주지 아니하고 그냥 죽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이것은 이스라엘 온 지역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를 이야기할 때 할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하면 이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플러스 길르앗까지 하면은 이스라엘 전체예요.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모인 거예요. 일제히 마치 한 사람처럼 움직여가지고 누구를 치기 위해서? 베냐민을 치기 위해서. 그래서 움직입니다. 몇 명이 모였느냐? 칼 뺀 용사들만 따져봐도 40만 명입니다. 40만 명이 움직여가지고 자기 막내 지파 베냐민을 없애겠다라고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만의 사람들이 모였던 적은 없어요.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40만 명이 모였다?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하고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안 모였어요. 사사들이 군대 동원령을 내렸는데도 모이지를 않았어요. 그랬는데 자기 형제를 없애는 데 있어서는 40만 명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정신과 이런 전투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으로 세상에 나아갔다고 하면 가나안 땅은요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젖과 꿀이 넘치는 땅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온적이었는데 자기 형제를 죽이기 위해서는 일제히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싸우겠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싸운다기보다 먼저 베냐민에게 기회를 한번 줍니다. 기브아 땅에 있는 그 불량배들 내놔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끔찍한 죄를 제거할 것이다.
그럼 베냐민이요. 형님들, 내 아내, 우리 아내 기브아 땅에서 이런 범죄가 일어났다라는 거 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면밀히 사건을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가담되었었던 범죄자들은 색출해서 그에 응당한 체벌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베냐민도 뭔데 우리 땅까지 와가지고 뭐 대단한 일이라고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그 다음에 기브아에서 벌어진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건데 너희가 무슨 왈가불가 이야기를 하느냐. 건방지게.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요,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26,700명이 싸우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적이라기보다 자기가 상대해야 돼. 그 형제 지파들은 40만 명인데 붙겠다는 거예요. 가소롭죠. 그래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가 야, 이 녀석들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그 옛날 우리 조상의 시작을 보면 베냐민은 막내 지파인데 저게 그냥 집안의 막둥이라고 오냐오냐 하고 자라니까 저렇게 버릇없다가 우리 가운데 이 큰 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감싸기에만 급급하지. 이제 버르장머리 좀 고쳐놔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 한판 붙자. 이제 말로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40만 대 26,700이 붙게 됩니다. 누가 봐도 게임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 하나 이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질까 이런 생각한 사람 없어요. 다 승리를 장담합니다. 이건 분명히 이기는 싸움이야. 우리는 곧 승리할 거야. 자, 하나님, 우리가 다 모였으니까 하나님 누가 먼저 갈지 그것만 정해 주십시오. 이미 세팅 다 끝났습니다. 군대도 우리가 모았고 칼을 든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고 전쟁에 싸우겠다라는 열정도 우리 마음에 있고, 그러니까 당신은 누가 먼저 갈지 그것만 좀 정해 주세요. 지금 사사기 초반 때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반에는요. 그때 누가 먼저 나아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이 전쟁에 누가 선봉으로 났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유다가 먼저다. 왜 유다가 먼저냐면 유다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 있었고, 그리고 갈렙의 사위였었던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사사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에서는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게 돼요. 이미 그거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르우벤이 원래 장자고 그 다음에 레위 시므온이 있는데 유다는 넷째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영적인 흐름에서 장자, 대표적인 것은 유다 지파였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유다가 올라가라. 그때 사사기 초반 때는 유다가 올라가서 승리했거든요. 근데 사사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네가 먼저 선봉을 서라. 그래서 유다가 났습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명분도 이 나머지 지파에게 있었어요. 연합군에게 있었어요. 베냐민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유다부터 가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의 수는 40만 명으로 저들과는 비교도 안 된다. 가자. 근데 져요. 질 수 없는 전쟁에 그들이 집니다. 그날에 몇 명이 죽느냐? 22,000명이 죽습니다. 한 번의 전쟁으로 적의 총수와 맞먹는 22,000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합니다. 야, 이거 질 수가 없는 전쟁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칼을 빼는 자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들이 그냥 농부나 아니면 길거리에 움직이는 오합지들 이게 아니에요. 전사들이었어요. 전사들이 22,000명이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싸울까요? 올라가라. 야, 분명히 들었지.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한 거 나만 들은 거 아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확인을 해봅니다. 맞아. 분명히 들었어. 또 가자. 첫 번째 전쟁 때는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건데 이제 가자.
또 집니다. 이번엔 18,000명이 죽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 집니까? 아니, 나쁜 거는 베냐민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죄를 처단하겠다고 움직인 거거든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 그래, 너희들 올라가. 그리고 40만 명인데 이게 지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들은요, 질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광경을 봐야 돼요. 이 전쟁의 싸움의 성격이 무엇이고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 나타나야 되는지 유다의 시선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시선도 아니고 레위인의 시선도 아니고 베냐민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봐야 돼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헐고 세우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저들이 처음에 출애굽을 했었을 때,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받았을 때,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정말 그들은 말씀 하나 쫓고 요단강에 들어가고 여리고를 돌고 이스라엘을 승리의 깃발을 흔들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앞서 우리가 봤었던 사사기 19장의 내용처럼 이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끔찍한 죄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그들이 거룩한 전쟁을 참여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냥 무리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었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이 다 결정하고 하나님, 우리 이제 갑니다. 그리고 움직인 거예요. 당신은 그냥 결제만 해주세요. 이 싸움의 성격과 싸움의 대상과 싸움의 이유도 우리가 다 세팅했습니다. 그냥 도장만 찍어요. 우리는 갈 테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승인만 받기려고 안 하면 좀 찝찝하니까 하나님, 제가 가고자 하는 이 길 함께 해주셔서 잠깐 눈 깜빡이고 기도했다 치고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첫 세팅부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걸 놓쳤어요.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멀어졌는지 그거에 대한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 생각을 하고 움직였던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났는데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 제자들이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마태복음 8장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종합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입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자마자 피곤하셔서 주무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쫙 가요. 목적지가 있으니까요. 근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말을 하죠. 당황하지 말자. 우리가 누구냐? 어부 출신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나도 그 어부 출신 중에 한 명이다. 이 바다 내 손에 환하다. 내 모든 바다에 대한 지식과 그동안의 경험과 어부로서의 어떤 기술을 통해서 이 파도 헤쳐나갈 수 있다. 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중심으로 제자들이요 합심해서 그 배를 지키려고 합니다. 예수님 주무시는데 깨우지 말자.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주무시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주무시기에 놔두고 그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인도해드리자.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풍랑에 대해서 막 노력하고 헌신하고 막 수고하고 애씁니다. 근데 이 풍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다 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잠만 주무시는 예수님이 너무 얄밉고 원망스러워요. 우리는 지금 죽으라고 이 풍랑과 파도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데 당신의 잠도 깨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편안하게 모시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주무시기만 하고. 그래서 이제 깨웁니다. 깨우면서 제자들이 말을 하죠.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를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습니다. 잠잠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죠. 미안하다. 야, 내가 진짜 피곤했다. 안 자려고 했었는데 너희들도 알잖아. 내 스케줄이 살인적이잖아.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병자들을 치료해달라고 하고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고 바로 내가 배 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나 논쟁하고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느냐. 내가 너무 피곤했어. 그래도 아무리 피곤해도 야, 내가 깨워가지고 이 풍랑을 진작에 잠잠케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만 자버렸네. 미안해. 야, 좀 이해해라. 야, 베드로야, 삐지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꾸짖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선 진짜 당황스러워요. 자다가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도 아니고, 아니 예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여태까지 주무신 분이 당신이면서 이제 와가지고 우리한테 믿음이 작다? 근데 그들은 믿음이 작은 거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내 인생의 배에서 항해를 하는 동안 어려움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이 천국이 아니니까요.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상치도 못한 사건, 사고도 터집니다. 그래도요, 내 인생의 배에 그분이 계시다고 하면 이 배는 침몰되지를 않아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 항해는 반드시 목적지까지 가게 됩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죽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래? 그럼 배를 좀 가까운 저곳에다 대라. 꼭 저 육지까지 안 가도 되니까,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까지 안 가도 되니까 빨리 좀 선회해서 저쪽에 대자. 아니면 예수님 그냥 그 즉시 자, 모두 나를 따라 물을 밟기 시작한다. 왼발부터. 그러면 뭐 무리를 걷게 만들어 주던가 아니면 파도를 잔잔케 하던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예수님도 귀찮게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도 지켜야 되니까 우리가 일단 하자. 하다가 마지막에 원망 섞인 목소리로 예수님한테 투정 부리잖아요. 이건 믿음이 적은 거예요. 혹 환란이 온다고 하면, 어려움이 온다고 하면 내 안에 계시는, 내 배에 타고 계시는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잠을 깨웠다고 짜증 부릴 뿐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요, 이미 육체의 한계에서 벗어나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요, 우리 인생에 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돕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길을 인도하실 분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무슨 착각을 했느냐?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배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도 내가 지켜야 된다. 가끔 가다가 성도님들 중에, 목회자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 이 교회는 내가 지킨다. 이 교회는 내가 지킬 거고 내가 인도할 거고 이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도 내가 보호할 거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주제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찬양단이 찬양을 했잖아요. 주님은 나의 반석, 산성, 요새. 그분이 우리의 방패고 우리의 요새고 우리의 산성이고 나를 보호하시는 이지 우리가 그를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보호하는 거지 양이 목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양을 지킵니다. 양을 보호합니다. 양을 인도합니다. 양은 다만 그 목자를 믿고 신뢰하고 그 인도함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배에 예수님이 탔다고 하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풍랑이 있어도 예수님이 아직 깨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풍랑으로 인하여 내 배가 침몰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잠잠고 계신다는 건 또 이유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주여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부터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탕자의 형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형이요.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큰일 났다. 내 동생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떠났다. 야, 내가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지. 아버지의 유산 중에 상당 부분이 동생이 가져갔으니까
내가 이 가정을 지키고 재물을 지키려면 내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해야지. 그래서요, 그 형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막 수고하고 애쓰고 친구들과 어디 놀러 가지도 아니하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요, 동생이 돌아왔다고 또 창고문을 열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모으고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아버지는 그냥 또 동생이 왔다고 저렇게 잔치를 베푸냐. 그래서 막 투정하잖아요. 아버지, 나 일했을 때 뭐 하나 준 거 있습니까? 근데 저 창기와 같이 재산을 탕진하고 온 저 나쁜 녀석이 왔다고 잔치를 베풉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요, 그 집은요, 아버지가 일으켰고 아버지가 이끌고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일 잘한다? 일 잘하는 종들 엄청 많아요. 아버지는. 그냥 그 아들은 아버지를 닮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 돼요.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은요, 일 잘하는 아들, 일 많이 하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지켜야 된다. 내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 내가 주님을 지켜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지킵니다. 주님이 교회를 지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지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이 나라를 지켜야지, 그 나라를 망치는데 일조했던 사람들이 또 본인들이에요. 도대체 뭐 한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 그렇게 추악한 죄가 버젓이 드러나고 있는데 나머지 지파들은요, 그 막내 지파를 선도할 생각을, 보호할 생각을,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생각 전혀 안 했어요. 자기들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으니까요. 유다가 먼저 가라. 왜 유다입니까? 사사시대 때요, 땅을 분배받았을 때 남쪽에 있었던 지파가 유다예요. 그리고 유다 바로 붙어있는 지파가 바로 베냐민이에요. 유다와 가장 가까웠던 것이 베냐민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쪼개져요. 쪼개질 때 10개 지파와 2개 지파로 나눠지는데 유일하게 유다와 함께하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평소 베냐민과 유다는 가까워요. 야, 네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라면서, 너가 가장 가까우면서 왜 베냐민을 저렇게 되도록 놔뒀었냐? 너도 똑같은 거 아니냐? 유다가 먼저 올라가가지고 22,000명이 죽습니다. 또 올라갑니다. 18,000명이 죽습니다. 자, 이제 퀴즈입니다. 22,000 플러스 18,000이면 몇 명이죠? 4만 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칼을 뺀 사람의 숫자가 모두 몇 명입니까? 40만 명이에요. 4만 명은 딱 그의 10분의 1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잃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10분의 1을 정확하게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시 새롭게 만드시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 됐다. 10의 1이 되었으니까 내가 전체를 혼낸 걸로 치고 이제 너희를 회복하겠다.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웁니다. 누가 먼저 갈까요? 이것만 얘기하다가 두 번째는 하나님, 싸울까요?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아직 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건 아직 정해졌는데 하나님, 싸울까요? 계속 그것만 물어봐요. 그래, 싸워. 그래서 또 져요. 그러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4만 명이 죽은 다음에, 근데 이거 아니다, 뭔가 이거 잘못됐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처음으로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의 번제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죄를 범했고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때는 그냥 물어봤지만 이제는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이때 당시에 27절,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당한 대언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하나님, 싸울까요? 싸울까요가 아니라 싸울까요? 말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고 하면 싸움하지도 않겠습니다. 이제 다 자기들이 정하고 하나님 허락만 주셔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할지 말지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놔요. 그리고 처음에 베냐민과 싸울 때 저 베냐민과 싸울 사람이 먼저 누가 올라갈까 했는데 23절 내 형제 베냐민, 이제는 죽여야 되는 베냐민이었는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한 번의 전쟁의 실패를 통해서 내 형제라는 말을 써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형제 베냐민 플러스 이제는 싸울까요 말까요? 이 전쟁의 주도권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세요.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갈게요. 싸우지 않을게요. 싸우라고 하면 이제는 싸울게요. 제가 제주도에 이렇게 가가지고 오름이라는 곳에 올랐습니다. 제주도를 많이 다녔던 목사님이 이 오름을 꼭 가야 되는 이 제주도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올랐어요. 어디냐? 다랑시 오름이라고 오름의 여왕이에요. 제주특별자치회에서 오름 중에 랜드마크로 선정하고 이렇게 막 밀려고 하는 데가 다랑시 오름이에요. 엄청나게 높아요. 제가 거기를 올랐어요. 저는 원래 산을 안 좋아해요. 아마 과거에 아무리 어렵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는 산 적은 안 됐을 거예요. 그런 제가 그 다랑시 오름이라는 것을 오름의 여왕을 오른 거예요. 보통 오름이 한 200m 정도인데 이건 뭐 그 2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를 올라서 보니까 막 밑에 보여요. 다른 오름들이. 야, 이걸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 믿지 못할 제 아내에게 영상으로 제가 거기에서 통화를 했습니다. 여보 보이지? 여기가 오름의 여왕 다랑시 오름이라고. 공기도 시박하고 하도 높아가지고 바람도 불고 숨쉬기도 어렵다. 당신은 여기 오지도 못한다. 나니까 왔다. 근데 지지난주에 집사람이 학교에서 제주도로 이렇게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올랐던 오름이 몇 미터라고 그랬지? 이 카톡이에요. 그 아내가 물어보니까 제가 다랑시 오름, 거기 보면 오름의 여왕이라고 써 있어요. 382m다. 근데 아내가 자기는 윗세 오름에 올랐대요. 1700m예요, 거기는. 저보다 훨씬 높은 데로 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경험하고 제가 오른 것이 가장 높고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걸 내가 했으니까. 내가 한 경험이, 내가 오른 산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최고니까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 적어도 내 인생에 대해서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더 높은 산을 오른 사람들이 있어요. 더 높은 곳에 서 있고 더 깊은 상처를 안고 더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제가 하나 있어야 돼요. 적어도 거기에만큼은 내가 가장 뛰어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경험이 있다는 거. 그러나 그러지 않거든요. 아내는 저보다 더 높은 산을 올랐어요. 근데 그보다 더 높은 산을 오른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도 많을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보다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셨고 더 높은 곳에서 더 멀리 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잡겠다라고 애쓰면 안 돼요. 문성기 집사님 여기 오시기 전에 차를 타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 귀여운 두 딸과 함께 왔을 텐데 세원이하고 승원이가 아빠 오늘은 내가 좀 운전 좀 할게. 교회를 가는데 아빠 차만 얹혀 타는 것이 좀 미안해. 내가 이제는 아빠는 뒤에서 좀 쉬어. 그럼 핸들 줄 겁니까? 절대 안 줘요. 왜? 아이는 아직까지 초등학생이에요. 운전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이 운전대를 안 주는 건 그 아이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오히려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핸들 안 줘요. 네 마음은 알겠는데 그냥 뒤에 있어. 핸들 안 줘요. 무시함이 아니라 그를 지키기 위해서. 그를 보다 먼 곳으로 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키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정확하고 우리가 정말 서야 되고 가야 될 그 위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우리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무시함이 아니라 진정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전쟁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주도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기들이 주도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이 주도하는 전쟁의 현장으로 인도합니다. 이 형제들 간의 내전에서 온전히 당신의 뜻을 드러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너 유다도 잘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다음에 베냐민, 너도 잘못했어. 형들뿐만 아니라 막내가 되어서 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호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둘 다 혼을 내고 다시 백성으로 만듭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안다고는 생각하지만 자기 멋대로 행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여호와 앞에 서게 하고 언약궤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없는, 이미 자격이 박탈됐던 그들이요, 자격을 회복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움직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주도권 싸움하지 마세요. 아무리 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가 승리해요. 그가 승리하는 그 싸움에 아둥바둥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도함 따라 나아간다고 하면, 양이요, 목자와 싸워서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 대한 마음이 진심입니다. 그분 앞에 내어놓으시고 무슨 일이든지 그분 앞에 물어보시고 그분의 인도함 따라 나아가셔서 그분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